하나님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부을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에 죄 백성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 말씀 가운데 서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깨닫고 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붙들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살아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듣는 우리 모두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안에 우리가 하나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충만하게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에 그리고 그 전주에 비가 참 많이 내렸죠. 네, 오늘 너무나 감사하게도 날씨가 화창합니다. 밖에 보시면 백합화가 너무나 아름답게 피었습니다. 그리고 감나무에 감이 열렸어요. 요만하게 지금 열려서 방울방울 맺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내리신 비와 또 쬐어주시는 햇볕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성령이 충만할 때, 주신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삶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소원하며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최소한 몇 개, 더 나아가서는 수십 개의 퍼즐들을 맞춰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사진을 보시면 우리가 퍼즐을 맞추면 저렇게 아름다운 그림이 완성이 됩니다.
처음 한 조각 한 조각을 봤을 때는 이게 어떠한 그림으로 될지 우리가 예상할 수 없지만 이 한 조각 한 조각을 맞춰가다 보면 아름다운 그림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만약 우리 가운데 한 조각의 퍼즐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퍼즐 전체를 맞출 수 없을 것입니다. 이 퍼즐 한 조각 한 조각이 너무나 소중해요. 만약에 저 한 조각이 빠졌다라고 해서 다른 조각의 퍼즐을 가져다가 저 사이에 끼워 넣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혀 다른 그림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퍼즐의 완성도가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세상은 퍼즐의 조각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인생의 퍼즐 조각이 뭉쳐졌을 때 하나의 아름다운 이 세상이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퍼즐 조각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퍼즐 조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셔요. 그들을 세우십니다. 그들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씩 맞추게 하시고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아니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날까지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퍼즐 조각들을 오늘도 찾고 계셔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인생이라는 퍼즐 조각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퍼즐 조각을 맞출 한 사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에 급급했던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세우시기 위해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종인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에 도착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바로 이곳이죠. 사무엘은 다윗의 형들을 만납니다. 첫째, 둘째, 셋째, 일곱째까지 다윗의 형들을 만나지만 그들을 모두 지나치게 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의 모든 형들은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 들에서 양을 돌보다 돌아온 막내 다윗을 보았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내가 그를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볼까요? 이 당시 다윗은 아직 어린 10대의 소년이었습니다. 다윗의 형들이 전쟁에 나아가 블레셋과 대치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다윗은 갑옷조차 입지 못할 정도로 작고 여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연약한 자를 택하셨어요. 그에게 기름을 붓게 하시고 내가 그를 통하여 나의 큰 그림, 하나님의 위대한 퍼즐을 완성해 가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함께
알아봐야 합니다. 다윗의 건장한 형들이 아닌 연약한 다윗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깨닫고 그 말씀을 우리 심령에 새기고 삶으로 말씀을 드러내는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한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뜻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셔요. 아멘 하셔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오늘 말씀을 붙드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자, 하나님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사무엘은 다윗의 형 엘리압을 만났습니다. 그 엘리압을 보았을 때 사무엘의 마음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과연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지금 주 앞에 있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왕이 될 자가 서 있구나라고 사무엘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7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사무엘에게 대답하셨습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그 마음이 두근두근 뛰고 있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잠잠하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마주하게 될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서로의 무엇을 볼까요? 외모를 보게 돼요. 한 연애 프로그램에서 리포터가 아이돌 여가수 한 분을 인터뷰했습니다. 데뷔 후의 여정, 하루의 일과 여러 삶의 궁금한 점들을 물어보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이상형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사람이 당신의 이상형입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 이 가수분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성실한 사람이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요. 그랬더니 이 인터뷰를 하는 리포터분이 옆에 있는 연예인분을 가르치면서 이분이 참 성실합니다. 이분 상대방 너무나 배려 잘하고 선한 분입니다. 만나보시겠습니까? 싫어합니다. 라고 대답했을 때 인터뷰를 하고 있던 이 가수분이 적지 않게 당황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옆에 있던 분이 개그맨이었습니다. 외모로 개그를 하시는 개그맨을 옆에 두고서 이분 성실합니다, 아마 당신에게 잘해줄 것입니다 라고 소개했을 때 당황하는 그 모습이 TV 화면에 나간 적이 있어요. 많은 이들이 외모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외모 중요하지 않지.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는
서로의 겉모습을, 외모를 바라보면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게 한쪽으로 치우친 편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인간들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은 7절 말씀에서 한번 더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시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 인간들의 시선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외모를 볼 수밖에 없는 처지인 거 나 잘 알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실까요? 우리의 겉모습이, 우리의 외모에는 우리의 절대적인 가치가 담겨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한 사람이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인생에 큰 어려움 없이 넉넉하게 살았고 부모의 도움으로 좋은 학교도 나오고 졸업해서 아버지의 가업을 물려받아 넉넉한 삶, 부와 명예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주변에 자신을 도와줄 누구도 있지 않습니다. 그런 자신의 환경을 돌아보면서 낙심하지 않았어요. 내가 여기서 넘어지면 나는 똑같은 삶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겠구나 깨달은 그 사람은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실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노력과 삶이 그의 부와 명예로 이어졌어요. 똑같이 세상이 보면 세상적인 눈으로 성공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살아온 삶의 가치가 똑같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겉모습은 같을지 몰라도 그들이 살아온 가치는 완전히 달라요. 한 사람은 부유한 환경에서 편하게 자라온 삶을 가진 반면 다른 한 사람은 너무나 치열한 삶을 살아오며 그 성공의 자리에 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외모를 취하지 않으신다는,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는 그 말씀은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순간만을 보시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그가 지금까지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의 삶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향해 있었는지, 삶의 시간들 안에서, 우리가 살아온 세월의 시간들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믿음의 발자취들이 쌓이고 쌓일 때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진실함이 계속해서 커져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목동 생활을 하면서 그 믿음의 발자취들을 쌓아갔습니다. 사자와 곰들을 상대하며 그 양들을 지킬 때
그 가운데 그를 도우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났고 그분을 의지하여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어요. 그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순간들이 우리의 믿음의 발자취를 쌓아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을 만들어가는 귀한 밑거름이 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중심은 언제 만들어질까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역설적이죠.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않는다라고 하셨는데 결국 우리의 중심은 우리의 삶으로부터 그 삶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신실함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가정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을 더욱 사랑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가정들을 돌아보시고 섬기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음이 나의 뜻이 아닌,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이 자리를 만들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께 온전히 엎드려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 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모습들 가운데 쌓여진 우리의 진실함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찾으시는 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졸업을 맞이하는 두 학생이 있어요. 이 두 학생에게 말씀으로 권면하기 원합니다. 그렇지만 성도분들도 이 권면을 들으시면서 내가 어떠한 부류에 속하는지 생각해 보시고 그 권면을 같이 따르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성격이 다 달라요. 오늘 졸업을 맞이하는 두 학생들도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한 학생은 보고 배운 대로 하는 학생이에요. 학교에서 배운 대로 실천합니다. 성실하죠. 어릴 적에 아이들을 훈계하기 위해서 부모가 회초리를 들자 학교에서 배운 대로 어떻게 했을까요? 전화기를 집어들었어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희들 집에서 너희 엄마 아빠가 너희들에게 회초리를 들면 경찰서에 전화해야 돼. 부모가 회초리를 들자 보고 배운 대로 we should call the police. 전화기를 든 학생입니다. 그래서 그의 부모들은 그를 조용히 불러다가 다시 또 가르쳤다고 해요. 그때 또 그 아이가 보고 들은 대로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전화기를 내려놓았다고 합니다. 또 다른 학생은 보고 들은 것보다 나의 경험을 중요시하는 학생입니다. 하루는 그의 어머니가
음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면서 레인지에다가 불을 켜고 이렇게 찌개랑 음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그 레인지를 빤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높아심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기 뜨거우니까 절대로 만지지 마. 저기 만지면 너 큰일 난다. 그랬는데 그 학생이 어떻게 했을까요? 듣지 않았죠. 보고 배운 것보다 내가 경험해야 되는 게 우선인 학생이기 때문에 그 어머니가 뒤로 돌자마자 옆에 있던 의자를 밀고 그 위에 올라가 레인지 위에 손을 딱 갖다 댔습니다. 아, 뜨거워. 손이 다 튀었죠. 바로 응급실로 갔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배운 대로 믿으며 따라가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내가 이 말씀에 따를지 않을지 나의 생각을 그 말씀 속에 넣어보고 좀 아니다 싶으면 멀리하는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내가 첫 번째 유형의 사람이라면, 보고 배운 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분들이라면 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나를 이끄심을 내가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 말씀 앞에 내 삶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를 바라요. 두 번째로, 나의 경험이 앞선다, 내가 그러한 유형이다라고 생각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도록, 내 발걸음을 인도할 수 있도록 나의 삶을, 나의 뜻을, 나의 생각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서기 위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말씀에 나의 삶을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도록, 때로는 그 말씀을 넘어서지 않도록 말씀만이 내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삶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진실함으로 계속해서 쌓여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진실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영혼 한 영혼들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 가운데 그들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삶의 고백을 드리고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인생, 복된 인생, 위대한 퍼즐 조각을 맞춰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퍼즐 조각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할까요?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귀한 말씀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자를 찾으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로 준비되어야 할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도자 되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졸업을 맞이하는 우리 학생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 더 넓은 세상을 맞이할 때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주인 되심을, 인도자 되심을 기억하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선하심을 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 졸업 맞이한 학생들,